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강건하게 하세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빛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길을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2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 생명입니다. 지난주에 새 생명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아니요,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슬픔의 삶들이 다른 삶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찌그러졌던 삶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육정으로나 혈육으로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생명은요, 새 생명은 우리의 힘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우신 은혜예요. 사랑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말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그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라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이라도 얼마든지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아들을 죽이시겠다는 그 사랑이에요.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그리고 새 삶,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이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아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변치 않는 성실하신 인자와 긍휼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죠. 자, 그러면 그렇게 새 생명을 우리가 다시 새로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그 새로 난 생명들은, 위로부터 난 새 생명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드리는 설교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새 생명이 위로부터 온 것임을 압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새로워진 새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위로부터 그 삶의 방향이 주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새 생명은 위로부터 났어요. 그렇다면 그 생명은 이제 삶으로 펼쳐지기 시작할 텐데 그 펼쳐지는 새 삶도 위로부터 그 방향이 주어집니다. 도대체 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위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분,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새롭게 낳으신 그분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기를 원하실까 하는 겁니다. 예상은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대답들이 주어집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새 생명 주신 것, 살리신 것은요, 세상에 썩어질 것, 그 죽음, 악,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게 하시려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태어난 새 생명은 어떻게 될 거냐면요,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끝은 그렇게 될 거래요. 그러면 이 새 생명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미리 답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데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냥 닮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빌립이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외쳤던 질문이 있어요.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를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렇다면 그 아버지를 좀 보여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네가 나랑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여전히 그런 질문을 하니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나를 본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신의 성품에 참여할 겁니다. 그 성품을 닮아가려면 아버지를 보아야 돼요. 하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누구를 본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대요. 아버지를 닮는 그 길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닮는 길로 주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 생명. 아버지는 자녀들이 자기 닮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감으로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새 생명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는 뭘 기대해요? 이 아이가 나 닮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신가요? 이 녀석이 나만 안 닮았으면, 아니면 서로 그러시는 이 녀석이 아빠를 닮으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달라요. 이 새 생명, 이 자녀가 하나님 닮기를 바라셔요. 아버지 닮기를 바라셔요. 그런데 그 길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는 주님을 닮는 것 말고는 아버지를 닮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오늘 설교는 훨씬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 생명.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면 됩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고 끝낼까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왜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하게 그냥 한번, 우리는 앞으로 새 생명을 가졌으니 이제 예수님 닮아서 합시다,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 듣고서 그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생이 달린 문제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일생 전체 삶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생명을 가졌어요. 이 생명은 삶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생명과 삶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받았으면 이 생명이 펼쳐지는 삶을 살아갈 텐데, 아마 이 삶이 영원한 그날까지 펼쳐지는 삶이에요.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을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 앞에 그 영광의 시간,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품에,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어쩌면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고개 끄덕이고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은요, 여러분들의 앞날, 몽땅, 인생 전체, 새 생명, 영생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다른 것 말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게 내 삶의 방향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해 봅시다.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위로부터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은 정말로 너희들 예수님 닮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닮아 살아라, 이것이 너희의 삶의 방향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오늘 설교에 성경 구절이 많기 때문에요, 우리 같이 좀 읽으려고 앞에다 띄워놨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미리입니다. 미리.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어쩌면 영원 전에, 그 옛날, 까마득한 옛날에 어떻게 보면 미리 정하셨대요. 뭘 미리 정하셨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전부터 사랑하셨다면 그것에 목적이 있었어요.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누구요? 예수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림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 수많은 새 생명들이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뭐가 된다고요? 맏아들이 된대요. 왜? 이 맏아들 예수님은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이 예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만큼 닮았어요. 꼭 닮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많은 새 생명들이 누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을 닮게 하신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아들,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셔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새 생명들이 몽땅 누굴 닮았어요?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그거 보면 이제 우리는 뭘 알아요? 이 사람들은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큰아들이 아버지 꼭 닮은 사람이 있어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꼭 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맏아들, 형제들이 한 10명 되는데요, 다 누굴 닮았어요? 이 큰아들, 맏아들을 다 닮았어요. 그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이고, 안 봐도 그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예전에 미리 예전에 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새 생명들, 하나님이 위로부터 낳으신 이 다시 태어난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리는 이 사람들이 누구 닮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 닮기를. 그래서 맏아들처럼 되기를 하나님이 정하신 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예전에만 정하신 거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는 지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언제요? 지금 보매. 어떻게 됐다고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고 있어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건 뭡니까? 지금 현재의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닙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역사 안에 지금 이 시간,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며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주의 형상으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닮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살짝 보셔요. 깜짝 놀라시죠? 왜 놀라셔요? 이 사람이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옆에 있는 분들을 이전부터 아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람 3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3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며 사람으로 아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그 아들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 일이 그냥 예전의 꿈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예전에 정하셨고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험악하던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인색하던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지잘난 맛에 잘난 척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닮아가고 있어요. 그 닮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보입니다. 예, 하나님 하시는 일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하나 한 번만 더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그죠? 장래에 어떻게 될 것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 다 모릅니다. 다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모르는 것 투성입니까? 예, 모르는 것 투성이 중에서도 우리는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 과정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지 그것 몽땅 다 세세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될 것임을 안대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을 거다. 언제?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볼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보고 발견할 건 뭐예요? 우리가 그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는데 이제 보니 뭐예요? 예수님이랑 우리랑 닮았어요. 예수님이랑 우리랑 닮았어요.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안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을 안다. 사실 그것 말고 더 알아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그때 예수님과 함께 할 거고 우리가 그때 그 그리스도처럼 돼 있을 것, 이 영광스러운 진리,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하지만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꿈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려고 예전에 정하셨고요, 예전에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지금도 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가게 하시고, 결국은 그리스도와 같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 예수님 같은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신대요. 이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확실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의 뜻과 목적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의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 행하시는 대로 행합니다. 예수님 닮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한 것들을 서로 확인해 주세요.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삶 전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아버지가 뜻하신 대로 내 삶은 이제 예수님 닮아갈 거예요. 나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새 생명, 위로부터 난 생명들은 그렇게 삶의 방식을 예수님 닮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닮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갑니까? 이것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대요. 알려면 뭘 해야 돼요? 그의 행하시는 바가 뭔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도 그렇게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향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보고 그것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성육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갑니까? 사람들이 허걱해요. 우리는 말씀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거하신 성육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합니까? 어떻게 예수님 닮습니까?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달리 말합니다. 아니, 너희들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랍니다. 어디서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그래요.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냥 어떤 마음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다 쓰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이렇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어요. 성육신 하셨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과 같이 되십니다. 이 마음을 품으래요.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닮아가라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 뭐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여기서부터 닮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를 비우시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위대한 겸손이에요. 겸손의 삶입니다. 종의 형체를 갖는 거예요. 이건 내려오는 겁니다. 한 단계 내려오는 삶이에요. 겸손하게 내려오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사람들과 자기를 차별해내지 않아요. 사람들과 자기를 구별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과 같이 됩니다. 내 삶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거예요. 그죠? 새 생명은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라고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겸손하게 내려오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들과 하나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삶을 따라 산다면 어떤 삶입니까? 성육신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겸손한 삶이에요. 위대한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 새 생명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서 내려오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해요. 차별화 얘기합니다. 그죠? 차별화. 남들보다 더 빠르든지, 아니면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든지, 아니면 남들보다 더 부유하든지, 남들보다 더 좋은 동네 살든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좋은 동네 살기 어려면 누구? 내 동창 영숙이보다는 좋은 동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꿈은 그렇습니다. 삶의 방식은 차별화를 위해서 살아가요. 하지만 예수님 아니요, 차별화가 아니라 같이 된대요. 같이 겸손하게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십니다. 예전의 삶은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새 생명은 이제 예수를 닮기 시작하는 그 삶은 예수의 성육신 그것들을 닮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사람은 또 무엇을 삽니까? 여기 섬김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13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월절에 식사를 같이 하셔요.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겉옷을 벗으셔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그리고선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빨간 글자로 써있는 거 보이시죠? 저거 요한일서 오늘 우리 본문 2장 6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여전히 예수님 닮기를 원하세요. 내가 행한 건 너희도 행해라. 예수님이 행하신 건 뭡니까?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이 섬김의 본을 보이셔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세족식을 합니다. 근데 세족식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종의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종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건 우리 문화 안에서 어쩌면 종이 하는 일들, 우리 안에 종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상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은 뭐예요? 가장 하찮은 일들이에요. 어쩌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에요. 늘상 반복하기 때문에 어쩌면 귀찮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굴욕적인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일이에요. 종의 일을 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섬겨라 얘기해요. 섬긴다는 말이 뭔가 가치가 높아져서 뭔가 고상한 말처럼 들려요.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게 고상한 것 같아요. 하지만 고상한 말 아닙니다. 섬김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종의 삶이에요. 종의 삶이라는 건 하찮은 삶입니다. 종의 삶이라는 건 굴욕적인 삶입니다. 어쩌면 종의 삶이라는 건 의미 없어 보이는 삶들이에요. 사람들은 의미 있는 것들을 막 찾아가요. 하지만 예수님 아니,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섬기래요. 어떤 때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어떻게 살아갈지 보세요. 예수님 닮아 산다는 건 섬김의 삶입니다. 가장 하찮은 일들,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까 여러분들 뭐라 그러셨어요? 새 생명은 예수님을 닮아 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세요. 너희들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라. 내가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겨라. 내가 종의 일을 감당한 것처럼 너희도 종의 일, 그 섬김을 하래요. 우리의 삶에 하찮아 보이고 어쩌면 굴욕적인 그 일들이 뭔지 그 일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툭툭 옵니다. 전에는 그것들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것들을 무시했어요. 이건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를 닮는 사람들, 예수를 닮는 삶, 그 삶이 새 생명이 살아갈 삶의 방식이라면 그 삶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섬김이에요. 이 섬김이 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사랑으로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에베소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요, 패턴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래요. 이거는 어쩌면 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게 묘합니다. 그냥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서 거하래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5장 2절에 계속해서 나왔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제물이 되신 겁니다. 자기를 버려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이 뭔지 압니다. 십자가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갈보리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낭만적인 사랑과는 다릅니다. 내 유익을 구하고 내 만족을 구하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내가 친하게 지내는 이들과 형제를 위해서, 내 육신의 친척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한 사랑만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며 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 일입니다. 원수가 와서 나에게 달라 하면 떡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사랑, 낭만적인 사랑 말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를 버리사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제물처럼 드려지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이어지는 말씀에서요, 남편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 그러셨어요. 뭡니까? 사랑, 이건 다른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형제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사랑은, 그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몽땅 다 버려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기 시작하죠. 네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이 땅에 보내심 받아서 오셨고요, 이 땅에서 이제 또한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보냄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으로 보냄받아 이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보냄받으신 분이셔요. 보냄받으셔서 다른 세상, 이 땅으로 오셨어요. 우리도 보냄받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 다른 세상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보냄받아 사명으로 살아가요. 보냄받은 그곳에 들어가서 삽니다. 보냄받은 사람들은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요. 의심 많은 사람들의 의심 속으로 들어가요. 질문 많은 사람들의 질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길 잃어버려서 외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요. 버림받아서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두려움 가운데로 들어가요. 삶에 이리 치고 저리 치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아픔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몽땅 다 빼앗겨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가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어요. 눈물의 세상으로 들어오셨어요. 아픔의 세상으로, 그리고 절망의 세상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아들이 이 땅에 들어온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도 그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도 그 세상으로 들어가요. 우리 어떻게 삽니까?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며 사는 거예요.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십시오. 슬픔이 많은 세상으로 들어가시고, 혼란이 많은 세상, 그 세상으로 들어가시고, 절망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들어가라고 그 말씀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딱 네 가지만 얘기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닮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닮아가요.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 그것들을 닮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삶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환난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그죠?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셔요. 여우도 굴이 있어요. 하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이리저리 쫓겨갈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가슴 아플 때도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붙잡으셨어요. 힘든 일이 많으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의가, 그 영광이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는 그 시간에 환난과 그리고 어려움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하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동안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고난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 비할 수 없는 영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점점 예수님 닮아갈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 유명한 롬 8, 28입니다.
롬파리팔, 우리 앞에 것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거 뭡니까? 어떻게 선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두 말씀이 붙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고난과 환난, 실망과 저절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선한 일들, 좋은 일들을 만드실 겁니다. 고난 가운데도 영광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닮아갑니다. 예수님 닮아가다 고난 만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고, 그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우리는 또 예수님 닮아갈 거예요.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한 바퀴, 그렇게 한 세트, 한 사이클씩 돌아가며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날 주님 닮아 아름다워진 이들이 주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한 얘기예요. 이제 현실을 보시죠. 현실을 보시죠. 어떻게 오늘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성육신과 섬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명, 여러분들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15분 아멘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압니다. 왜 그런지 압니다.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가능할까? 될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내 걸 다 비워갈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들 사이로, 내가 그 슬픔의 바다로 내가 뛰어들 수 있을까? 그 눈물 흘리는 그곳으로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에요.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셰익스피어 얘기를 해요. 사람들 앞에, 내 앞에 누가 햄릿을 던져준대요. 리어왕을 던져준대요. 그래 놓고, 자, 너도 잘 읽어보고 이런 거 하나 써라, 이렇게 희곡 하나 써내라 한다면 이건 소용없는 짓이래요. 부질없는 짓입니다. 왜요? 그 사람 말로는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농구 좋아하시나요? 마이클 조단이 무슨 그 조단 에어워크라는 거 있어요? 막 하늘을 걷는 것 같이 해서 덩크슛을 합니다. 그거 테이프 칠해놓고, 자, 봤지? 해라. 소용없는 짓이에요. 부질없습니다. 마이클 조단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쓸 수 없습니다. 햄릿을 내가 100번을 읽는다고 해서 햄릿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 앞에 예수님의 삶을 벌려놓고, 이것이 예수의 삶이다, 이게 예수의 가르침이다, 우리 앞에 놓고 이제는 너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 어쩌면 소용없는 짓이에요. 부질없는 짓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말을 계속해요. 하지만 그 셰익스피어의 그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는 그처럼, 그 사람처럼 희곡을 쓸 수 있대요.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예수의 영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그 마음이, 그 능력이, 그 지혜가 내 속에 들어온다면 어쩌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그 새 생명으로 예수 닮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예수 닮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의 삶을 우리 앞에 펼쳐놓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다른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 삼으시는 영이에요. 그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나는 것, 그것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셔요. 새 생명의 새 삶을 살아가는 것, 새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나는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 아들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예수님 닮아 살 수 있습니다. 그분처럼 되는 줄 믿습니다.
자세한 건 몰라요. 하지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분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닮을 수 있습니다. 주님 닮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도 우리가 주님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 닮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맏아들 되신 그분은 우리도 하나님 닮고 우리도 주님 닮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놓여 있어요. 피와 살, 그냥 온전한 생명입니다. 여기 예수의 생명이 놓여 있어요. 예수의 생명은 동시에 예수의 삶입니다. 생명과 삶은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면 이제 새 삶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피와 살, 예수의 생명이 놓여져 있고 예수의 삶, 그 삶이 놓여져 있어요. 생명을 받아 먹는 사람들은 그 삶도 받아 먹는 겁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들은 그 삶, 그 삶의 아름다우신 그 삶의 방식들, 그것들을 영접하고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물어야 되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인가 하는 거예요. 나도 그걸 원하냐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접하는 사람들, 그 뜻을 붙잡는 사람들, 그거 마음에 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들이 그 생명과 그 삶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래서 기적의 시간이에요. 예수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삶, 내가 할 수 없지만 도우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시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기대와 소망과 다짐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예수의 삶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줄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삶을 이루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새 지혜가, 새 용기가, 새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늘아버지의 뜻이기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새롭게 낳으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성령을 부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삶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니 한 사람도 남김없이 먹고 마시며 영접함으로 새 삶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새 생명을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채우시고 새 마음으로 채우시고 새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며 아버지 새 삶의 길이 열리며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는 새 능력과 새로운 마음과 새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사오니 영접합니다. 먹고 마십니다. 붙잡습니다. 주여 놀라운 기적으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